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역사 속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행해 갑니다. 예수님이 친히 주신 비유장인 마태복음 13장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반복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주신 씨 뿌리는 비유, 그것은 4가지 밭 중에서 하나만 반응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소수의 사람들로 시작되고 진행된 나라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주신 가라지 비유를 보셨는데 이 선택된 밭에 독보리가 등장했다. 넷 중에 하나뿐인 그 밭에 그나마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함께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의 하나님 나라는 혼란이 있고 교회는 갈등 속에서 진행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종말까지 기다려주시는 주인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비유가 이어질까요? 이른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익숙할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다시 보시면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다 갖다 심은 뭐죠? 겨자씨 하나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마가 4장, 누가 13장에도 비슷하게 보도가 됩니다. 먼저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온 일반적인 해석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보통 이렇게 해석되죠. 복음은 작게 시작되지만 종래는 크게 번성한다. 초대교회에서 초라하게 시작된 교회가 크게 확장되었다. 오늘 21세기에는 5대양 6대주의 민족과 나라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런 해석이죠. 일견 공감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되었고 점점 확장이 되면서 이제 열방에 모여든다. 만세.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고 끝날 문제인가 하는 의문점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자화자찬하듯이 즐겁게 끝날 수 있는 비유일까? 우선 이 비유가 홀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똥별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이 비유는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은 작은 배를 타시고 물가에 앉은 사람들에게 연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작심하고 이 천국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하게 진행되는데요. 우선 그 나라는 씨 뿌리는 옥토밭으로 비유되고요. 그리고 그 밭에는 가라지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땅에 심겨진 겨자씨와 같다니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비유들은 그러니까 각각이면서도 한 가지 주제를 설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이어지는 스토리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저런 힘든 상황들을 배경으로 진행된다. 이런 얘기죠. 성경은 물론 종국에는 위대한 우주적 승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결론을 짓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현재적 천국에서는 비틀어진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천국의 비유들은 전달해지는 분위기도 비슷했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날 이 비유들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쭤봐야 되겠지만 어두웠을 것 같아요. 눈치 빠른 청중은 주님이 무겁고 엄숙한 표정을 간파할 수 있었을 겁니다. 주님의 첫 얘기는 그거였잖아요. 첫 얘기 분위기는 내가 말씀의 씨앗을 그렇게 뿌리지만 너희의 마음밭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 마음은 이토록 황폐해 있다. 그런 얘기였거든요. 두 번째 얘기는 근데 그 밭에 알고만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자가 독보리까지 뿌렸는데 이 독보리들이 알고 그 생명을 방해한다. 나는 지금 인내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는 뭡니까? 같은 분위기에 이어지는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비유들은 그러니까 독자적이면서도 연속선상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런 안목에서 이 비유를 해석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이 비유의 바른 해석의 키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31절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러셨고요. 다시 3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였다. 자, 여기서도 밭이 언급되죠. 밭이 계속 언급됩니다. 밭의 주인은 그분이셔요. 네, 주님이십니다. 거기에 겨자씨를 이번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겨자씨가 뭘까? 주님께서 그날 언급하신 이것은 검은 겨자씨입니다. 본래 검은 겨자씨인데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고 표현은 됐지만 사실은 가장 작은 건 아니고 보통 것들보다 작은 건데요. 근데 당시 유대 속담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작은 거 볼 때 그건 겨자씨 같구만. 겨자씨와 비슷하네. 뭐 하여튼 작은 것의 대명사가 겨자씨. 여러분 새 중에 작은 새의 대명사가 뭐죠? 우리나라 참새. 그런 식으로 겨자씨 딱 얘기하면 작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눈이 좋지 않은 분은 안경을 끼고야 볼 수 있는 씨. 요게 겨자씨입니다. 여기 그림이 나오죠? 겨자씨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과연 이 겨자씨 정체가 뭔가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시나피라고 불리는 이 겨자는 배추과의 1년생 또는 2년생 풀이다. 씨가 많고 향기롭기 때문에 양념과 약재로 사용되며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 이용된다. 이 겨자씨는 크기가 작음에 비해서 생장력이 대단하다. 보통 1m 정도로 크게 자란다. 이게 사전의 정의입니다. 겨자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다른 그 비유, 다른 쪽 누가복음 가보니까 13장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보이시죠?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겨자는 나무입니까? 채소입니까? 채소죠. 네. 채소가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겨자씨는 뒷산에 심는 게 아니고 채소밭에다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나 배추 등과 같이 겨자과의 풀이라는 거죠. 이 밭에 심겨진 겨자씨는 뭐냐? 겨자씨는 복음, 천국의 그 말씀입니다. 이게 그 밭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면 어떤 일이 진행되느냐, 그게 오늘 얘기입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겨자 풀이 간혹 웃자라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게 3m까지 큰다네요. 3m.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나무처럼 무성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정상적인 경우입니다. 본래 풀인데 그게 나무인 것처럼 위세를 떨친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 가지에 지나가던 새들이 나무로 생각하고 와서 깃드는 거예요. 머뭅니다, 새들이. 그래서 이 비유를 열어가는 또 하나의 그 결정적인 단서는 새입니다. 나무에 와서 깃들였다고 하는데 이 새들의 정체는 뭘까? 새 나왔던 거 아시죠? 조금 전에 저지나지 나왔었잖아요. 앞에 씨 뿌린 비유 때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길가 땅에 떨어진 씨앗을 누가 채가죠? 새가 채갔잖아요. 새들이 와서 가로챘대요. 거기서 새는 마귀요 또는 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라고 정의가 되었습니다. 이 비유들은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분명 성경에서 새는 도움보다는 해를 끼치는 존재가 분명해요. 정당하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부정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네. 자, 이 겨자씨 비유에서 묘사되는 이 겨자씨의 과대 성장, 이것은 비정상적이라고 그랬고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겨자씨는 주위의 초목보다 크게 웃자랐고요. 그 위세를 드러낼 만해요. 이것은 겨자를 심은 사람이 생각했던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걸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리한 하나님의 나라가 변형 과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주님의 예고가 이 비유에 들어 있습니다. 예언이지요, 일종의. 그러면 후대에 사는 우리는 돌아볼 때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는 기독교 혹은 교회는 그런 전체를 밟아왔는가? 어떤 이들은 아주 쉽게 얘기를 해버리죠. 겨자씨는 가장 작았지만 후에는 큰 나무 된 거 맞지 않냐? 새들이 와서 깃들었고 우리 기독교를 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단순치 않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12명이 촌사람을 시작했는데 그게 70명이 됐고 500명이 되었고
5천 명 뭐 이렇게 커지고, 그러다 고린도 에베소 막 커지다가 로마 제국이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복음 앞에 넘어지고, 이 복음은 멈추지 않고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드디어 아프리카로 5대 6대 지역 가득 차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 현대에 와서 전 세계 천주교인 포함하면 기독교는 22억, 39%의 신자율. 이것은 놀라운 번성력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게 다입니까? 교회는 그렇게 진정 승리한 것이 분명합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된 것이 분명한가? 우리 의문을 가지고 둘러보면 교회가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있는가? 세상의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초대 교회보다 지금은 더 분명 성장했지만 더 교회답게 성장한 게 맞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명 외양은 커졌으나 그러나 속내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의 숫자가 커지는 게 진정한 성장일까? 화려한 건물과 많은 사람들과 부와 부동산을 소유한 교회, 이 모습이라든지, 현대 교회들이 대부분 추종하는 모습이 이쪽이 아닐까 하는 자성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를 덮고 복음의 황금기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일까? 의식 있는 사람들은 오늘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얘기를 거듭하고 있고, 주님의 다가오신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들린다는 얘기를 거듭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이후 2000년 세월이 갔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개되어 온 것이 맞는가? 그리고 지금은 천국이 완전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을까? 이 땅에 천국은 온 것인가? 물론 여러분 서양에 기독교 국가들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 있으시죠? 기독교 국가 뭐 이렇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영국이요? 국교의 성직자는 나라에서 월급을 줍니다. 국가의 행사를 성직자들이 주도해요. 그러면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일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명목상 신자입니다. 주일에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은 3%에 불과합니다. 기독교 국가일까요? 혹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수님의 천국 사상의 성취는 단지 부분적이라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대한 일은 그날이 되어서야 완성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겨자씨가 커서 나무가 돼서는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비유라는 것이죠. 새들이 깃들어요. 그것을 질타하신 겁니다. 비꼰 거예요.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것이 평화와 번성을 의미하는가? 이 비유에서. 여러분 나무와 새들은요, 여기 비유에 언급된 나무와 새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하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성경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딘가 두 군데거든요. 하나는 에스겔 31장에 나오는데 번성하는 아수르가 나와요. 아시리아. 그는 거대한 나무입니다. 그렇게 표현돼요. 그는 거대한 나무래요. 그리고 공중의 모든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었대요. 이것은 아수르를 의지한 허망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 찍어버림을 당하는데 에스겔 31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근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했다. 네, 이것은 오만한 아수르, 세상 나라, 거대한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읽다 보니까 오늘의 기독교는 어쩌면 그 나무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겨자씨가 아니라 겨자나무. 번영을 계속 약속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새들이 끝없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나무. 여러분 우리 민요 있죠? 새가 날아든다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 뭐죠?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의미 심장합니다. 잡새가 날아든다. 여러분 주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교회는, 거룩한 기독교는 온갖 잡새가 모여 함께 만드는 그런 것일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큰 나무를 주님은 기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게 교회 성장일까요? 아수르의 권세를 누리며 승승장구하며 거기 빌붙었던 이 새들은 무엇인가? 교만한 자들이고 멸망할 자들이고 탐욕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다음 또 하나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4장 11절 12절에서는 하늘에 닿는 나무가 나와요. 얼마나 컸는지 하늘까지 닿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벨론 제국의 부강이에요.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다 거기 깃들었어요. 모여서 제국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무서운 심판에 직면합니다. 한 거룩한 자가 오셔서, 그는 예수를 의미하는데 오셔서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왕은 미쳐나가고 제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 바빌론의 종말이 슬픈 얘기를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요한계시록 가면 1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다음 뭐죠? 큰 성 바빌론이요. 거기 귀신의 서서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어디가? 바벨론 제국이. 여러분, 바빌론은 귀신의 처소래요.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랍니다. 번영의 신학이 외쳐지는 곳에는 더러운 영이 모인다는 것이에요. 함께 누리고 함께 안위를 꿈꾸고 새들이 모이는 거죠. 이 바빌론이라는 세상 나무에 모여서 영적 음행을 일삼고 거기서 무엇이 거래되는가? 1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수많은 금은 보석이 사치품들이 거기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에 가보면 사람의 영혼들이 거래가 된대요. 사람을 거래합니다. 이게 변질된 기독교나 변질된 세상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놓고 거래하는 것입니다. 겨자 나무가 되기 위해서 온갖 새들이 모여도 되는 것인가? 예수 믿으면 다 되고 모든 소원이 풀리고 무조건 행복할 수 있고 그것만을 목표로 삼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부추김, 이게 다 마귀의 사람의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거래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모이는 겁니다. 하나 계시록 말씀 계속 읽다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찍혀버리고 망했도다. 이렇게 말씀됩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바빌론의 운명이에요. 결국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비유, 오늘 이 비유는 뭘 말하는가? 여러분,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과 결탁하면 겉으로는 부흥할 수 있지만 커지면서는 사단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의 비대화에 대한 경고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 모든 것, 심지어 지상에 있는 교회마저도 교회는 잠시요 풀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의 교회는, 혹은 기독교는 너무 커져서 나무가 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방대한 조직과 힘을 갖고 이러한 대형 교회를 이제 서양에서는 메가처치라고 그러거든요. 메가처치. 주체할 수 없는 헌금과 그리고 그것을 주위에는 그것을 동경하는 교회들이 새들처럼 뒤를 따르고 이런 모습들이에요. 자, 오늘 이 무거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꿈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우리 사수만 교회는 어디로, 무엇을 꿈꿔야 되는 것인가? 저들 큰 교회를 또 답습하면 닮아가는 것이 과연 답일 것인가?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이들이 모여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저 많이 모이면 하나님의 사랑한 축복한 교회일까 하는 궁금증, 의아심.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2000년 3월에 제가 우리 상성교회 와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에 파악해보니까 한 70명 성도들이 모이셨어요. 그때 한 70여 명. 김경환 강사님이 보고인 즉 70명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다시 생각해보니까 지금 70여 명 모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이에 많은 시간과 많은 사연들이 있었고 우리도 많은 사역들을 꿈꿨고 보여줄 수 있었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괜찮은 교회당도 건축도 했었지만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원위치로 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꿈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어쩌면 우리는 겨자 씨로서 하나님의 뜻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겨자 나무를 지향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 그렇다면 오늘 시점에서 다시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또다시 겨자 나무를 지향할 것인가? 그것은 이 시대의 교회들과 함께 침몰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존재할 이유가 또 있을까? 오늘의 시대 많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눈을 바로 뜨고 보셔야 되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한간 유람선 같은 교회를 누릴 때는 아닙니다. 영적 안목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탄식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돈이 있어야 직분을 받는 거야. 돈이 있어야 큰 소리를 치는 거고 11조 많이 내는 사람이 목소리가 제일 큰 거지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다른가? 교회는 힘의 논리가 교회를 지배해버렸어요. 강자가 약자를 누르는 세상이 된 거죠. 그렇게 힘이 안 되면 먼저 나온 거라도 버티는 거고, 어쨌든 힘 있는 자가 누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고 분명히 거듭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오늘날의 교회의 상황이 이미 나무화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영원히 여기 있을 것처럼 치장하고 거대해지고, 그래서 각종 희한한 새들이 거기 모여들고,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봉사 많이 할 수 있는 자가 신앙의 모델화 되어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대형교회 목사님 되는 것이 동경의 꿈이고요. 내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큰 교회 이룰 수 있고 벤츠 탈 수 있을 거야. 몇 억 연봉 받는 날이 올 수도 있지. 모두는 아니지만 이런 꿈꾸는 사람은 다수입니다. 목사는 군림한 자리가 되었고 대교회에서는 목사를 교인이 만날 수도 없는, 그 또 하나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강단에서 성경에서 원래 얘기했던 십자가에 관한 설교는 다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잘 사는 비결, 성공하는 길, 처세술, 상처의 치유, 맨날 치유죠. 치유, 행복한 삶, 이런 거. 이게 오늘의 단들 메뉴가 되었습니다. 강단에. 그러니까 사실 세상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게 교회로 들어왔다니까요. 이게 다 나무가 된 교회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빗나간 겨자씨 성장에 만들어낸 결과들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그들 안에 서 있을지 모르죠. 그러면 겨자씨 원래의 특성은 뭡니까? 겨자씨 원래의 특성을 은밀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밀성. 너무 작고 안 보이고 그런 거잖아요. 사람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겨자씨에 담겨 있는 겁니다. 천국은 확연히 노출되지 않은 채 조용히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역사 낙관주의자들은 천국은 겨자씨에 출발했지만 크게 부흥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발전해버린 그 상태에 와 있죠. 여러분, 겨자씨의 참된 원리는 겸손, 온유, 주제넘지 않은 성장, 그런 것들일 겁니다. 그러나 겸손을 뜻하는 이 초목인 겨자씨에서 교만과 우월을 상징하는 높은 나무가 나왔어요. 이건 예수님의 그 꿈과 거룩한 비전을 잘못 적용한 결과라는 거예요. 오해한 결과예요. 본래 천국의 시작이 그렇게 되었나요, 여러분? 얼마나 작았어요. 나사렛에서 오신 그 시골뜨기 같으신 그 청년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선포가 됐는데, 하나님 나라 왔다 했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라고 부르면 내볼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주변에는 그저 초라한 사람들, 애들, 또 병든 사람들, 주로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등장은 보잘것없는 사소한 사건이었다, 그 시간에, 그 시대에. 겨자씨보다도 작아요. 그러나 당시 헬라의 문화와 로마의 파워는 거대한 성벽과 같아서 그들은 식민지적 갈릴리 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작은 바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었어요. 차찬 속에 태풍도 안 되는 거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물량적인 교수법은 전적으로 거짓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몇 알갱이 이스트가 있는데 이쪽이 빵덩어리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힘이 셉니까? 빵덩어리인 줄 알지만 이 작은 이스트가 여기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다음 주일이 이쪽 얘기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 뭐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하셨지만 그분이 뒤에 남겨놓고 가는 한 10여 명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참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겨자씨 하나님 나라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본래 교회는 세상에서 약자로 시작되었고 약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 역시 순환과 멸시와 죽음으로 끝났다는 거 아시죠? 그 나라를 향하는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대단한 존재를 꿈꾸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로 존재하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당당한 메시아의 왕국을 기대했죠. 여러분 세상은 당당한 기독교, 당당한 교회를 보고 감탄하지 않죠.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 사람들은 기독교를 거대한 제국의 세력으로만 만들려고 합니다. 세속적 위대함을 표시하는 나무의 표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나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과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 사용했던 거죠. 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이신 그분의 목적을 원래 그 목적을 실현코자 애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왕국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위조된 위대함이 아니라 참된 위대함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이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 고대 한 주석가가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겨자씨가 유대에 뿌려졌을 때에는 작은 씨에 불과했다. 하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된 놀라운 시기에는 갑자기 크고 우람한 나무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입니까? 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성장의 기독교 역사에 도움이 되었을까? 해를 끼쳤을까?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마치 하나님 없이도 교회가 잘 될 것 같은 분위기로 몰아갔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 뒤로부터 계속 나오는 교권주의, 교황주의 이어지고 점점 교회는 세속적인 권력과 권위를 갖고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빗나가는 기독교를 개혁하고자 나섰던 루터는 외로운 유격병과 같아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기독교인은 어느 지붕 위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는 고독한 새와 같다. 한 마리의 작은 새, 자신의 모습을 얘기했지만 이것은 어쩌면 시대를 초월하여 진리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지난 주간 사실 때 어땠습니까? 나는 참 신앙 때문에 고독한 새다. 그렇게 느낀 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실이나 학교나 동네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며 어떤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삶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일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사실을 퍼뜩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요. 그리고 겨자씨 신앙입니다. 여럿이 대화 중에 식사가 나올 때 우리는 사람들이 어색한 눈초리 앞에서 홀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수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한 알의 씨앗이 담벼락 틈에 떨어질 때 생명이 있잖아요.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자라가면서 드디어는 돌을 따게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묻어둔 말씀의 작은 씨앗들이 이와 같을 수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것이 아니죠. 신앙은 마음의 고요함에서 시작되고 하나님과 조용한 교통과 더불어 진행되지만 그것이 내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외부로 나오기 시작할 때,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겨자씨의 원리와 비슷하다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은 거대한 신앙인이고 막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해요. 저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도 어느 날 주일학교 시절에 작은 복음의 씨앗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 하나가 인간의 마음속에서 그 위대한 일을 오늘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성경학교 나갔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작은 그 겨자씨들이 그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태가 들었을 때 그는 결단했고 그가 세금쟁이가 아니라 세계를 뒤집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요한의 외침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뒤를 따름으로써 사도가 되는 것처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그 병자가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는 것처럼 작은 말씀의 씨앗들은 운명의 말씀에 되어서 우리 안에서 발동하고 발화하고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가슴에 심으십시오. 남겨두십시오. 씨앗처럼 우리 마음속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놀라운 폭발력이 있고 반드시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와 겸손함과 드러나지 않은 헌신과 봉사와 희생적인 수고와 십자가 그게 겨자씨의 방법이죠. 화려함과 거칠과 오만함과 그런 게 아니고 이 분명한 것을 깨달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있다면 주님의 기대한 씨앗의 원리를 이 땅에서 실현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크든 적든. 천국의 이상인 겸손과 온유와 봉사, 진정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교회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매듭하겠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배를 타고 말씀하실 때는 주님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결국 4분의 1만 응답할 거라 아시는 거예요. 그 4분의 1의 원수 씨를 뿌리는 걸 보셨습니다. 긴장과 인내가 있습니다. 근데 채소밭에 겨자씨를 또 뿌리게 되면 그 씨가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특성을 넘어서 악한 것들을 비유하는 나무로 클 것도 해다 보셨습니다. 네,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는 그렇게 변질되었고 계속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점점 나무처럼 되었고 커지고 우람해지고 사람은 많아졌으나 성도는 없어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선거철 되면 후보들이 교회 찾아와 인사하고 최소한 그럴 정도가 다 되었지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드뭅니다. 예배당 수는 많아졌으나 진정한 예배는 더 희귀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1년 초 식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커서 나무가 되겠다 그러지 말자는 거죠. 폼내고 큰소리 치고 한번 살아나야 되겠다. 이거 다 우리가 정체성을 상실한 얘기입니다. 우린 다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그네요.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숫자는 엄청 많아지는데 믿는 자는 없다? 이건 성장이 아닙니다. 그들 나그네가 아닌데 이건 심각한 퇴보이고 비대해진 것이지 성장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는 영적으로 더 어두워지고 더 타락한답니다. 진리를 떠나고 배교한다는 것이에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 가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경고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보니까 인자가 올 때, 내가 올 때, 그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희귀할 거라는 뜻입니다. 우회적인 탄식이죠. 여러분, 빈당한 성장을 우리가 기대하지 말고 꿈꾸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이 진정 생명의 씨앗으로 인한 바른 성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의 교회가 진정 생명력 있는 그 교회를 지향하는 것일까? 그것을 향한 회개와 기도와 결단, 이런 것들을 우리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풀입니다. 나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그 겨자씨의 비유는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밭에 뿌린 겨자씨 같으니 다 자란 후에는 열매를 맺고 죽느니라.